자, 지난주에 함께 성경 공부를 하지 못했던 청년들을 위한 요약 메시지입니다. 지난주에 배운 내용을 딱 5분에 요약해 드리니 바쁘시겠지만 잠시 시간을 내어서 보면은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년부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은 출애굽기 22장의 내용이에요. 왜 출애굽기 22장이지? 우리가 지금 제임스 패커의 십계명책을 강독하고 있는 와중에 진도가 12장 도둑질하지 말라죠. 십계명으로 따지면 8계명의 말씀. 그런데 8계명의 말씀을 두고 출애굽기 22장과 연관성이 큰 것이 22장이 다루는 내용이 도둑과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배상과 해결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이자 확대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2장을 통해서 그 계명이 진짜 준수하게 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22장 중에서도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만 짧게 살펴보았는데 사실 그 이후의 내용도 다 살펴보아야 하나 1절에서 9절에서 중심적인 내용이 다 나온다고 판단되어서 짧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래요. 사람이 소나 양 그리고 저 밑으로 가면 나귀까지 이러한 것들을 도둑질했을 경우에 얼마나 갚아라? 야, 소는 5배, 양은 4배 세죠. 살아 그 손에 있으면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훔쳐갔는데 되돌려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 되돌려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경우에도 2배로 갚아야 됩니다. 언뜻 이런 생각이 되죠. 아니 잘못한 거는 맞지만 야 이거 이렇게 몇 배씩으로 갚는 거 너무 과하지 않은가? 왜 이렇게 과하게 설정이 되었을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과한 설정이 아니라 그 본의가 얼마나 엄청난 큰 사랑과 회복을 두고 설정이 되었는지를 봐야 됩니다. 물론 1대1로 보상하면 돼요. 나 이만큼 피해 줬으니까 이만큼 갚으면 되지.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말은 단지 그런 상업적 보상의 원리가 아니라 단지 그런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겪었을 피해, 즉 도둑 맞은 사람이 아휴 내 물건이 어디 있나로 마음을 졸였을 것, 그로 인한 피해, 또 찾고자 했던 그 마음 졸였던 모든 시간들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을 때 피해 입은 사람의 온전한 회복을 설정하고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단지 물질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당한 모든 것에 대한 회복과 위로, 격려를 다 누릴 수 있도록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단지 피해 금액, 잃어버렸던 재산에 대한 보상을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당한 사람 자체에 대한 마음을 헤아림까지 다 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단지 피해당한 입장, 피해자 입장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 엘리코트 주석으로 유명한 스코틀랜드 엘리콧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 계명은 단지 피해자 중심주의의 원칙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있어서도 매우 큰 유익이 된다. 어떤 면에서 실질적인 회개를 하게 만들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정말 나의 형제됨을 잃어버리고 내 유익을 위해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어야 되는 그러한 삶의 자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절대적인 배반이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실제적인 회개로서 형제의 온 회복을 돕는 태도를 갖추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그렇게 보상을 함으로써 삶의 변화, 진정 삶의 변화를 행동으로 겪어내는 그러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두고 보면 우리는 누가복음의 삭개오를 기억하게 됩니다. 삭개오가 정말 예수님 안으로 돌아가서 회개하였을 때에 그게 저는 잘못했네. 마음의 뉘우침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재산의 절반 그리고 4배 이상으로 갚겠다. 4배로 갚겠다라는 그 선언은 어쩌면 이 율법을 두고 선언했던 말씀인지도 몰라요. 즉 자신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진정한 삶의 변화를 실제적으로 겪어낸 그러한 표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미심쩍게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미심쩍은 게 남는 게 아니에요. 야, 너 그때 네가 물질은 갚았지만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이런 게 남지를 않는 거죠. 풍성하게 온전히 갚아줌으로써 갚는 사람 입장에서도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모자르게 받았다라는 생각이 없게 함으로써 결국은 무엇이다? 가해자와 피해자와 간의 인간관계까지도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명령으로서 이러한 모든 보상 원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큰 그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단지 물질적 기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명령과 원리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천국을 바라보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냐. 거룩한 백성의 삶 자체가 서로에게 얼마나 온전함을 유지해야 되고 보살펴주고 또 나님이 없어야 되며 관계까지도 회복돼야 되는가? 우리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인가? 이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장을 보면은 그러한 주제들이 더 뚜렷하게 나옵니다. 도도 2절을 보면 도적이 뚫고 들어오고 보고 그를 쳐 죽이면 아유 흘린 죄가 없습니다. 정당방위 오케이. 그런데 3절에 이상한 말씀이 있죠. 해 돋은 후에 해 뜬 다음에 도둑을 두들겨 패서 죽이면 그거는 안 된대. 이건 또 무슨 원리인가? 여러 가지 개념이 있으나 만약에 밤중에 들어오는 도둑 아주 의도적이고 보이는 것이 없는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더욱더 느낄 수 있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 떴다고 들어온 도둑이 덜 납부되거나 사실 대낮에 도둑질이 더 대담한 거긴 한데 그런 개념으로 비교 대상으로 오른 것이 아니라 해 돋은 후이면 그 들어오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도 있고 남에게 이웃에게 도움을 더 청할 수도 있고 치더라도 막무가내로 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방어로 견뎌낼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라는 뜻으로 해 도준 후입니다. 그래서 해 도준 후에는 너무 과도하게 진압을 하여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가는 것은 또 안 되는 것이다라고 말함으로써 너희 재산을 분명히 보호한다. 오케이 그거 지켜줘야 된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것 물질의 가치가 생명을 넘어서지 못한다라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 단지 재산 보호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무엇이 우선시되고 어떠한 회복으로 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들이 얼마나 온전한 모습으로 지켜져 가야 되는가 이것을 근간에 두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배상할 능력이 없을 경우엔 그 몸을 팔아서라도 종으로 들어가서라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하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형제를 상하게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핑계대지 말고 전력을 다해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게 보고 낱낱이 보고 짧게만 보겠지만 5절에서 9절 사이에 보면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장 앞에서 해야 되고 둘이 같이라는 말이 꼭 나옵니다. 재판장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둔 판단 서로 시시비 유익을 가려서가 아니라 사견이 들어가서가 아니라 재판장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잘못된과 그릇된 것을 판단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판결을 받는 공의가 살아야 되나 둘이 같이 감으로써 형제됨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둘이 얼굴을 맞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랑 공동체로서의 회복까지도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점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깊게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늘 얘기했지만 규칙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정말 이렇게 지켜주고 싶으신 분이구나. 그런데 우리를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시는구나. 우리를 정말 온전한 회복, 천국의 원리를 따르는 세상과는 다른 빛으로 키우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 긍휼이 느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죄 없는 모습으로 전환되기를 바라시는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가. 정말 우리가 어떻게 형제 간의 관계, 자매 간의 관계,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의 서로 간에 어떠한 회복으로 가야 되는가,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율례와 계명 그리고 교회에서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단지 그냥 율령으로 우리를 꽉 잡아두는 그런 명령으로서가 아니라 그리고 단지 규칙으로서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 그리고 우리가 처신이 얼마나 그 사랑을 근거로 해야 되고 이미 은혜 입은 자로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이웃도 생각해야 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모든 계명들이 해석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알고 하나의 명령을 보더라도 차갑게 보지 말고 또 규율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번 한 주도 잘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제목이 딱 5분이었는데 10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